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소원이라. 여기 보면 오늘 그 주제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신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 모세에게 나타나신 그런 광경 사건을 여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모세가 주저했습니다. 내가 무엇이란데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드릴 수 있습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이게 말이 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네 입과 함께 하겠다.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서 지금 이 산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신 거죠. 그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첫 번째 질문을 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렇게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제일 중요한 질문을 제일 첫 번째 하는 건데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름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가 안 된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 이거는 간단히 얘기를 하면 나는 이다 그런 뜻이에요. 영원전부터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독립자전자를 말씀하는데 영어로는 I am that I am. 나는 이다. 무엇이든지 창조에 나는 창조자도 되고 하나님도 되고 모든 것이다 그 말씀이죠.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그러니까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 가운데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은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신앙생활의 처음과 나중이요 모든 구원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 영원한 이름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다. 이걸 이제 말씀해 줍니다. 자, 이게 좀 있다가 좀더 깊게 생각해 보았는데,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왜 혼의 구원이 뭐냐? 혼의 구원을 왜 꼭 받아야 되느냐?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좀 시비를 거는 것처럼 질문하신 것 같아요. 왜 혼의 구원을 자꾸 얘기하시느냐? 그런 의미도 좀 있지 않는가? 잘 이해를 못하겠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요. 혼의 구원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먼저 우리가 이걸 살펴보기 위해서는 사람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나, 사람의 그 구조 내용이 무엇인지를 조금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근데 우선 조금 이제 우리 성경 공부니까요, 조금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는 거니까 조금 알 거는, 우리 성경 교사들, 기독교 내에 기독교의 성경 교사들, 또 신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사람의 구조를 두 가지로 주장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분설이에요. 둘로 되어 있다. 영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분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삼분설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로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영, 혼, 몸으로 되어 있다. 우리 정목사님이나 저희는 이게 영, 혼, 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게 이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 장림하실 때까지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그 없이 보존하시기 원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으시니까 하나님이 친히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창세기 2장에 보시면은 우리 성경을 한번 좀 살펴보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7절, 맨 앞에 창세기 2장 7절 한 절만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우리 성경의 감동으로 모세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뭘 만들었어요? 몸을 만들었다. 흙으로 몸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 흙을, 몸을 먼저 만드신 거예요. 이 귀, 손, 발, 이걸 먼저 모양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러고는 지으시고, 그 다음에 코에다가 뭘 불어넣으셨냐면은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생기가 했는데, 그 생기를 그 히브리 말로 르하라고 합니다. 숨 맞죠? 르하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사람의 영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은 창조된 분입니까? 전혀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스스로 계신 분. 창조되지 않은 모든 걸 창조하셨지만은 홀로 창조되지 않으신 분. 근데 이 사람의 영은, 이 생기라는 이 영은 뭐냐면은 창조된 사람의 영이에요. 아직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뭐예요? 이 아담이 죄는 없었지만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영, 그 스가랴서 12장 1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을 지구를 만드시고 사람 속에 영을 지으시니, 영을 창조했다, 지으셨다고 했어요. 그 여러분과 저의 영은, 아담의 영은 그냥 그 영을 코에 넣을 때, 그걸 넣을 때 뭐예요? 여기 보니까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됩니다. 됐다. 그런데 한글의 성격이 조금 원력이 조금 불안정하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원어를 번역하면 생혼이 됐다고. 살아있는 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우리 킹 제임스 버전 성경 같은 데 보면은 living soul이라 정확히 돼 있어요. 그래서 soul 혼이 됐다, 살아있는 혼이 됐다. 다음에 영은 뭐냐면 스피리트입니다. 영어로. 그 다음에 몸은 이제 body죠. 자, 그래서 사람은 이 몸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팔에다가 사람의 영, 창조된 영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뭐예요? 이게 살아있는 혼이 됐어요. 자의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혼은 뭐예요? 생각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결정하고, 거절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게, 혼을 지정의를 가진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람이 이 말씀도 보면 뭐예요? 생기, 영. 이 영은 누굴 상대로 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지고 하나님을 알고 느끼는 것은 영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영에는 뭐냐면 그 영에 세 가지 중요한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은 세 가지. 직감, 영으로 직접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영교, 영으로 하나님과 예배하고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은 양심. 이 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영에는 여러 가지 많은 기능이 있지만 중요한 세 가지가 직감, 직관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영교, 그 다음에 양심. 네,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몸은 뭐예요? 오감이 있죠. 보고, 듣고, 맛보고, 그 다음에 뭐 이게 느끼는 오감의 감각으로 뭘 상대하냐면 물질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물질 세계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혼이라는 것은 자의식, 우리 인간 스스로의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사람의 실체는 뭐냐면 혼이 우리 사람의 실체입니다. 이걸로 이제 생각하고 느끼고 깨닫고 판단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복습을 좀 해보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시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 자신이고, 그 다음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예요? 사탄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건 먹지 말라. 사탄은 받아들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은 이걸 먹을 수 있다. 이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사탄은 내일 와서 죽을까 하노라. 자, 여러분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 선악과 꼭 과일 자체에 뭐가 독이 있는 건 아니죠. 그 선악과 나무에 하나님 말씀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느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하나님 말씀은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사탄의 말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정령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벌써 아리까지 죽었습니다. 정령 죽었는데 900몇 살 살았잖아요. 천천히 죽은 거지. 자, 이게 정령 죽으려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사탄의 말, 사탄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순간 뭐가 죽었죠? 영이 죽었죠. 영이 즉각 죽었습니다. 몸은 뭐예요? 900살 정도 살았어요. 정호사님이 그 장례식 하면은 이거 하얀 국화꽃 있잖아요. 그 국화꽃을 예로 들잖아요. 그 국화꽃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하얗고 향기도 나고 잎은 파랗고. 근데 그게 사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줄기에서 가위로 자르는 순간, 뿌리에서 잘라내는 순간 죽은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그 안에 영독소라는 것이 살아있어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한 열흘 가까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 일주일, 열흘 가까이 되면 어떻게 돼요? 전부 말라, 비틀어져서 꽃은 떨어지고 잎도 떨어지고 뭐예요? 그 죽음이, 안에 있던 죽음이 밖으로 피어나오는 겁니다. 거의 한 일주일 내지 열흘 걸려요. 우리 사람은 정령 죽으리라는 순간에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이 죽었다는 말은 영이 없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됐다고 말합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게 죽음이에요. 생명의 없음, 부재가 바로 사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분리되는. 지옥이라는 건 뭐냐?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된 장소가 지옥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순간에 영은 단번에 죽어버렸어요. 영은 단번에 죽었는데 사람은 뭐야? 이 국화꽃은 한 열흘 걸리는데 사람은 그 죽은 게 죽음이 밖으로 피어나오는데 한 7, 80년, 많으면 한 100년 가까이 걸리는 겁니다. 이거 정령 죽으리라. 자, 그러면 그걸 뭘로 좀 우리가 설명을 자주 하냐면은 여기 형광등이 있죠. 형광등에 지금 빛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저기 어떤 분이 가서 집사님이 스위치를 내리면은 저 빛이 나오고 열이 나오는 게 어떻게 돼요? 순간적으로 꺼져버려요. 그 필라멘트가, 그 속에 필라멘트가 끊어지니까 그러면은 저 형광등이 필라멘트가 없어진 거예요? 아니면 저기서 들어오는 전기가 차단돼서 끊어진 거예요? 전기가 차단돼서 끊어지.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아담에게 끊임없이 생명을 주고 교제하고 함께 있던 하나님이, 생명이신 하나님이 끊어지는 순간에 아담의 영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그 영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혼은 부패해버렸습니다. 미움이 생긴 겁니다. 가장 무서운 데는 원죄지만은, 불순종이지만은 이 속에 그 결과로 뭐예요? 사망이 왔잖아요. 가인이 뭐예요? 미움이 생겨가지고 뭐예요? 실제로 살인을 하는 거예요. 혼이 부패해버렸어요. 미움, 더러움, 괴로움. 그리고 몸은 뭐예요? 지들 한 900살 살다가 지금은 왜 100살도 못 삽니까? 왜 900살에서 이게 한 7, 80년으로 줄어들었을까요? 그럼 나중에 자외선 때문에. 예? 창에 그 하늘의 중간 위에 한 층이 있어요. 예. 그거 좀 비슷하게 가까이 가셨는데 실제로 뭐냐면은 그
전까지 900살, 900살, 800살 이렇게 살다가 이게 뭐냐면 땅이 남인 때가 있어요. 벨렉이라고. 벨렉이라는 아람의 자손이 남았을 때 원래는 우리 주사님 말씀대로 풍창 위가 풍창 아래 물로 나뉠 때 육지가 나타났을 때는 그 땅이 지구가 뭐냐면 한 대륙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벨렉이라는 그 자손 그 사람 때문이냐면은 이게 5대양 6대주로 6개 대륙으로 나뉜 겁니다. 자세히 설명하면 또 1시간 되니까 그 정도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부터 400살 정도를 줄어들었어요. 그렇게 400살 정도를 줄어들다가 또 한 100살, 이게 100살 정도로 200살, 100살 아래로 100살로 줄어든 게 뭐냐면은 노아 홍수 때. 노아 홍수 전에는 항상 하와이처럼 따뜻했어요. 근데 뭐예요? 노아 홍수 때 동창 위의 물과 동창 아래의 물을 하나님이 기쁨의 샘을 터뜨리셨다. 그러면 모든 생물을 다 죽었잖아요. 모든 것들. 그런 다음에 끝난 다음에 이 물을 갖다가 어떻게 했냐면은 저 북극과 남극의 얼음으로 빙하로 주님께서 얼게 하신 겁니다. 그때부터 겨울, 여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맨날 봄 같은 날씨에서만 이렇게 살다가 한 400살 장수했는데 추워지니까 뭐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뭘 허락하셨어요? 열매만 먹게 하다가 노아 홍수 후에 추위가 온 다음에 고기를 먹는 걸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추위에 견디지 못하니까 고기를 먹어야 이게 양이 좀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노아 홍수 이후로 빙하기가 찾아와서 겨울이 생길 때부터 200살 이하로 살게 된 겁니다. 점점 공기가 안 좋아지고 자연이 훼손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뭐예요? 이제는 한 7, 80, 10편 91장에 가면 모세가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근데 요즘 의학이 발달돼서 그래가지고 한 100세 시대로 좀 끌어올린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은 이제 그때는 한 1000살 삽니다. 이사야서 9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사야서에 보면 65장 이런 데 보면요 100살에서 죽는 어린아이는 저주를 받는다. 보통 뭐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회복이에요 천연왕국. 그럼 보통 한 800살, 900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살아남은 여러분과 저는 1000살 살지 말고 휴고돼 가지고서 영원히 사셔야 합니다. 그때 휴고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육신 그대로 들어가요. 변화돼서 들어가고 그래는 그때 사탄은 부정이 갇히고 그리고 한 800살, 900살 살아요. 무슨 일이 하다가 자 그래서 이게 몸 그다음에 영, 혼 분명히 구별돼요. 그래서 4장 12절에서 또 보면 하나님 말씀 살았고 여기서 영과 혼과 관절과 보스를 신겼죠. 또 혼가는 걸 보기 좀 좋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혼을 그래서 영은 범자는 즉시 죽어버렸고 혼은 부패해졌고 만물보다 거듭되고 부패해졌습니다. 그리고 몸은 뭐예요? 그렇게 이제 점점 시들시들해서 이게 900살, 800살, 그 다음에 400살, 200살, 요즘은 7, 80년, 100살 가까이 사는 시대. 그러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죠. 여러분 아마 지금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한 200살만 사십시오 그러면은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100살 사는 거죠. 저게 생각하고 이빨도 빠져서 이순환 돼야죠. 이 안경도 오픈하면 돼야겠죠. 지붕은 다 없어져가지고서 이걸 뭘 갖다가
그죠? 허리는 구부러지죠. 조금만 꾹꾹거리면 넘어지면 그냥 아이고 이런 삶을 이를 100년 넘어서 100살까지는 좀 되면 김현수 교수님처럼 건강하게 한 100, 한 20, 30은 좋지만은 200살, 300살 살라. 맞아.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 명령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네. 너무 빨리 돌아가시지 말고요. 할 일 다 하고 돌아가시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사십니다. 계신 분들은. 자, 그래서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런 그 영성 몸으로 돼 있는데 그 죄도 보면 성경에 왜 이 손해보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질문에 우리가 좀 생각하는 죄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자본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이건 뭐예요? 행위로 지은 열매죄. 그다음에 원죄, 이건 뭐예요? 유전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를 성경의 강조적으로 바울 사도가 적은 로마서만 봐도요. 로마서 1장에서 5장 11절까지는 성경 우리 한글어 성경에 다 죄라고 되어 있지만은 영어 성경만 해도 좀 뭘 다시 올바로 표현했는데 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sin이죠. sins 복수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5장 12절부터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신, 그게 원죄, 유전죄.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중생에서 예수님 피로 거듭나가지고 죄 사함 받고 중생하고 거듭날지라도 지금 죄들은 피로 씻어지지만은 뭐예요? 원죄. 그게 뭐냐면은 내 존재, 자아, 본질을 말합니다. 뿌리. 이 존재, 뿌리 사탄의 생명이 내 안에 형상화, 체화된 그 존재. 여러분과 저 자신을 말했자. 그런 피로 안 씻어져요.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내 안에 아담으로 물려받아서 내 안에 아직도 거듭난 후에도 내 안에 남아있어요. 그 로마서 7장에 바울 사도가 말하는 내 안에 거하는 죄인이라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회개는 뭐냐면은 죄를 씻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나에게서 돌이켜야 됩니다. 자아에게서 해방을 받아야 돼요. 이거는 피로 안 되고 십자가로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나에게서 자아에게서 원죄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그게 예수 안에서 자아가 옛사람이 그 괴물이 여러분과 저 자신의 옛사람이 십자가 예수와 함께 죽어버린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진실 실제 예수 안에서만 죽음을 내가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누리고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걸 혼의 구원이라고 해요. 혼의 생명, 정확히 말하면 혼의 기능을 죽이는 거 아니에요. 혼의 지정의는 하나님이 그 성령이 충만해지는 성령이 사용하세요. 근데 혼의 생명, 이 사탄의 생명으로 생명화된 성질화된 그 사탄의 성품, 자아의 성품, 아담의 성품은 십자가로 죽여야 됩니다. 은혜로 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로마서 5장 12절에서부터 8장까지의 우리의 두 번째 구원의 역사. 로마서 3장 21절에는 뭐예요? 죄사함, 보혈로 씻어진 중생, 그걸 얘기하는데 로마서 5장부터 6장, 7장에 가보면은 뭐예요? 자아의 죽음, 옛사람의 죽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부활. 내 안에 이제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 그게 성화의 삶입니다. 그게 혼의 구원이에요. 혼의 생명을 없앤 다음에 성령이
또 혼의 모든 기능들을 주님께서 성령이 주인이 되시면은 사용을 하십니다. 그 성령 충만한 생활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화의 생활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조금 더 우리 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자유롭게 이 대화 질문하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65페이지. 자,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내게 주시는 내가 지혜로운 거듭자와 같이 틀을 깎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서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깎아둠에 달린 틀을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금이나 시고 이 틀 위에 세우며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격이 그들의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격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아멘. 자, 여기 그 바울 사도가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둠에, 사실 바울의 직업이 뭐였냐면은 요즘 말하면은 건축가였어요. 장막 짓는 업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건축 집을 짓는 그런 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그 사도들을 부르신 것을 보면은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그 탤런트에 맞게 부르신 사명이 각자 틀립니다. 은사도 틀리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제일 많이 구원할 때 막 몇천 명씩 구원시킨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 뭐 할 때 부르심 받았어요? 고기 잡을 때 낚을 때 그물을 던질 때, 잡아들일 때.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날 따라오라.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초대교회 이제 한 60년 사도들의 생명의 역사가 한창 막 그렇게 생명의 역사가 넘어가고 하다가 한 60년 지나서는 거예요. 이단도 들어오고 생명의 역사가 점점 쇠퇴해져서 한 60년에서 90년 사이에는 뭐예요? 생명이 자꾸 빠져나갔어요. 실제가 꼭 껍데기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뭐예요? 이 생명을 새롭게 주시는 게 아니고 받은 생명을 좀 새롭게, 원래 초대교회로 돌아가라는 그 말처럼 원래 생명 안의 은혜로 돌아가라. 그걸 외친 사람, 그걸 진리를 제시해 준 분이 사도 요한. 누구냐면 사도 요한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뭐 할 때 부르심 받았죠? 기울 때, 네? 그물 기울 때. 그물, 한손 잡는 그물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물이 막 구멍이 나고 막 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그 형이 야고보와 함께 뭐예요? 그물 깁는데 수선하다가 따라오더라. 그러니까 그물하고 아버지를 버리고 쫓아갔다.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는 막 던지는 거야. 오길 막 잡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물이 이게 막 이단 이 세력이 잘못됐는데 영들이 들어와서 막 망쳐보니까 그 원래 생명대로 거듭난 생명대로, 그래서 요한의 그 복음서 쓰신 분이 보면 뭐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 하나님께로서 거듭나야 된다. 그 말이 제일 많아요. 요한 복음에. 그러다 보니까 그물을 깁는 거예요. 진리를 올바로 처음 진리로 처음 시작할 때 그 생명으로 돌아가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도 저 뭐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서 그러잖아요. 순수한 주님의 사랑, 십자가를 믿고 야 이거 막 모든 게 다 천국 같은 영의 구원 받았는데 점점 시간 지나다 보면 뭐예요? 술 빠져나가다 보면은 이게 자꾸 메마르는 것 같아. 뭔가 생명을 온전히 못 누려. 그 혼의 구원을 다시 받아서 그게 뭐냐면 복구예요. 그 회복입니다. 회복돼서 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원래 십자가 진리로 돌아가서 혼의 구원까지 받으면은 그 생명을 온전히 누리게 됩니다. 그게 사도 요한이 받은 은사예요. 자, 그런데 요 중간에 끼인 사람이 바울 사도예요. 이거 뭐예요? 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나님의 집이 되느냐, 하나님을 모시느냐, 그리고 생명으로 건축되느냐, 지어져 가느냐, 예수로 지어져 가느냐, 이걸 말씀을 깊이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계시해 준 분이 바울 사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바울 사도가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루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닦아도 그게 그 위에 세우길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위에 있는 이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만이 여러 가지의 구원의 영원한 자랑거리요, 영원한 그분의 영원한 구원의 내용이요, 중심이요,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하느냐? 이 성경이 여러 가지 안에 와서 그걸 닦아뒀어. 바울사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그러면 여기 보니까 재료가 있죠. 12절에 말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요거는 뭐예요? 불에 타는 거야, 안 타는 거예요? 안 타는 거예요. 금속이요. 불을 통과한 거예요. 불을 연단된 거예요. 그 다음에 나무나 풀이나 짚은 뭐예요? 우리나라 금박한 거를. 그러니까 이 금은 보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성령께 속한, 나무 풀 짚은 뭐예요? 아담에게 속한 것입니다. 구원받고 나서 내가 뭘로 살아가느냐, 뭘로 내 영의 속사람을 지어가느냐, 매일매일 내가 뭘로 지어지느냐, 뭘로 내가 이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안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든지, 불이 오면은 불이 지나가도 뭐예요? 타질 않아. 굳건히 서 있어. 흔들리질 않아.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다. 그 나라 세워지는데 나무 풀을 짚으로 세우면 뭐예요? 조금만 시험이 와도 돌짝 바깥에 기쁨으로 좋긴 좋은데 시험이나 환란이 어려움이 오면 그만 쓰러져요. 물질 시험, 사람이 어떤 시험을 짓잖아요. 어떤 병이 왔다. 그 시험이 오면은 나무 풀을 위에 세우면, 나무 풀을 짚으로 세우면은 불타버립니다.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그 날은 무슨 날이냐면 그리스도의 날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대보자 심판 안 받아요. 천국 지옥 심판을 안 받아. 왜? 이제 영원한 구원 받았어요. 혹시 죄를 지어 부평 가수처럼 또 혹시 죄를 지어가지고서 상급은 얻더라도, 이 불 가운데서 막 부끄러운 꼴 있잖아요. 상급은 얻더라도 영원한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영원한 속죄. 그런데 상급은 못 받아. 나무 풀집으로 지어. 그래서 이 터위에서 있는 각각 공력이 나타날 때 그 날이 또 그리스도의 날. 여기 이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백보자 계시록 20장의 백보자 심판을 안 받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다음에 뭘로 지었느냐? 나를 십자가에 자꾸 죽음에 넘기고 금, 은, 보석으로 지어진 사람은 그 날 그리스도의 날에 불이 안 타고 상급을 받습니다. 금은, 보석은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성격, 성품을 말합니다. 그분의 인격을 말합니다. 여기 성화인데, 혼의 구원인데요. 그래서
고린도 5장 로마서 14장에 보면 뭐예요? 믿은 사람들이 행위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는 성령으로 살았느냐, 자아로 옛사람으로 살았느냐, 사탄을 쫓아 살았느냐, 하나님이 성령으로 살았느냐 하는 데 따라서 상급을 받아요. 그건 행위가 아니고 은혜입니다. 은혜로 예수가 사는 삶, 예수와 내 안에 나타나는 삶 분량, 거기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상급을 받습니다. 이게 휴고되느냐 안 되느냐, 천년왕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요게 달라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왜 여기 금, 보석, 자, 여러분 뭘로 다 지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여기 모인 분들은 다 금, 보석으로 지어지기를 원하시겠죠? 네. 아, 이걸로 안 나무 이걸로 지어질 필요 없다 그러시면 지금 나가셔도 돼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예? 십자가를, 그래서 우리 십자가 참 육신은 좀 고통스럽지만 이 시험이, 질병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든 자녀의 문제라든 사업의 어떤 이런 쓴 것들이 쓴 나무를 아울러 묶잖아요. 어린 양과 함께. 원한이 욕은 싫지만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 불 가운데 나타난 금은 보석처럼 원한이 바로 이런 모든 금, 은, 보석을 여러분과 저희 안에 산출해내는, 생산해내는 금보다 귀한 믿음. 그 어떤 믿음이에요? 예? 라오디게아 교회 보면은 금으로 연단한 금을 내게서 사서, 욕처럼 아주 어려운 시험이지만 그 십자가에 조금 고난이지만은 그 징계가 당신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그걸 먹고 소화하고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서 예수가 내 안에 나타나실 때는 금 같은 영광으로 나타나십니다. 말씀 그리스도가 내 안에 형상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예수와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 왕노릇을 한 게 아니고 지금도 매일매일 그 십자가에 죽으면 금 같은 믿음으로 생각하는 왕노릇 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근데 이거 아주 싫다. 아이고 나는 이거 뭐 받기 싫습니다. 그저 죽으면 천국에나 보내주십시오 하면은 맨날 왕노릇 못하고 쫄장으로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 쫄장 아니고 사탄의 쫄장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 근심, 두려움, 이거 맨날 어떤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아니고 금, 은, 보석으로 지어지는 우리 이기는 자들,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의 원인인데, 자, 이 금, 은, 보석은 특별히 우리가 전에도 좀 몇 번 생각했습니다만은 이 금, 아까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 그래서 오늘 특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많이 좀 질문하셨는데요. 여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금이에요.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뭐예요? 이삭의 하나님이 뜬입니다. 십자가의 보석을 말해요. 그 다음에 이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보석을 말합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 그러면은 여러분과 제가 다 뭐예요? 금은 없이 보석만 지어진 게 아니에요. 금으로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시작이 돼요. 이 금은 하나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씨가 심어지면 뭐예요?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질병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 금은 뭐 이게 도가니는 은을 동간은을 금을 단련하듯이 잠언에 보면 하나님은 뭘 단련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사람의 마음을, 인격을 단련하신다. 혼을 단련하셔서 그 단련을 통해서 뭐예요? 그 금이 불에 몇 번 걸러지면은 찌꺼기가 다 걸러지듯이 여러 가지 안에
섞여져 있는 혼의 자아에 파괴되지 않은 자아, 옛사람의 성품이 자아가 점점 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뭐만 남아요? 금만 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한번 흙을 통과하고 한번 물을 통과하면요, 좀 막 들어가다가도 이야 하고 그 통과하고 나면 이 금 같은 믿음이 생기니까 막 평안이 생기잖아요. 막 기쁨이 안식이 생겨요. 그 조금 그 하면은 아이고 하나님 이만하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 이제 나는 마음이 이제 좀 살만하고, 근데 하나님은 또 불꽃 가운데 던져요. 7번 단련한 동안처럼 여름과 저를 뭐예요? 내 속에 찌꺼기가 없으니까. 그럼 그 대장쟁이들이 그 불순물 많은 금 방석 돌과 그 불순물이 금이 섞여져 있는데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 불 속에다가 여러 번 들어간다고. 뜨거 여러분들이 병이 오면 아이고 왜 이런 자녀 문제가 오면 아이고 왜 이렇게 내게 그래 물질 그 오잖아요. 시간이 60년. 근데 이제 그걸 겪다 보면은 다 재미가 생기는 거예요. 또 뭘 주시려고 다윗처럼 원한만한 것이 내게 이르리라. 뭘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하다 보면은 뭐가 자꾸 생겨요. 내 안에 그랬을 때 금 같은 믿음이 곧 예수의 분량이 자라난다고 말해요. 그런데 참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좀 자라다 보면 어떤 때는 이제 좀 이만하면 된 것 같습니다 할 때가 사실은 본론에 들어갈 때예요. 네. 그때 주님이 다루시는 거기에 아이고 거기 만족하지 말고 온전한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손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갈 때 야, 너 길갈에 있어도 충분해 이제 쫓아가십니다. 죽기까지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너 이게 배변에 여기 있으면 이제 됐다 이제 그만하면 야, 너 성장했어. 이제 내 스승 제자 될 만해. 안 그렇습니다. 난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여리고에 왔을 때 야, 너 이제는 정말 굉장히 성장했는데 이만하면 됐지.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지는다고. 스스로 쓰면은 넘어집니다. 그럴 때 겸손하세요. 사실은 사탄의 영의 시험에 제일 큰 시험에 걸리는 건요, 육신의 그리스도인일 때가 아니고 신령해질 때예요. 왜? 사탄은 높은 데 가 있어요. 공중보기라는 소리가.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 요단강 건널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 주님을 쫓아가야 온전한 장자의 명분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그 장자의 고난을 누릴 수 있어요. 환난 시대에 머리털 하나 상치 않고 보호받습니다. 천년왕국의 왕국합니다. 영원한 왕국에서도 거기서 예수의 분량이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해와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뭐요?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주님의 그 영광을 누리는 그 분량, 그 영광의 놀라움은 이 땅에서 결정됩니다. 지금 오늘 매일 결정돼요. 여러분 제가 그 십자가 자아를 버리고, 자아를 버리다 보면요, 자꾸 나는 맨 처음에 힘든데 나중에는 뭐예요? 안 버리는 게 더 어려워져요. 버리는 게 이제 쉬워져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원수가 7족속이야. 광야에서는 아말렉 하나인데, 근데 아말렉과 싸우는 거 힘들는데 7족속은 더 힘들 거 아니에요. 7배로. 근데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전혀 여러분과 저의 싸움이 아니고 여호수아 장군의 싸움입니다. 예수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힘에서. 그렇기 때문에 쉬워요. 기도하는 것도 뭐 성경 내 안에 기도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정 목사님이 육신으로 막 이거 생각. 기도하려고 하면은 애기가 울어. 기도하려고 하면은 아이고 저 빨래가 생각나. 기도하려고 그러면 누가 여기를 눌러야 돼. 배를 눌러요. 이상하잖아요. 성경 보려고 하면은 뭐 할 일이 생각나요. 자꾸 이거
여러분 육신과의 싸움 이게 참 치열해요. 근데 그걸 하나하나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에 넘기고 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뭐예요? 쉬워져요. 그러면 그냥 그 안으로 싹 숨기만 하면 돼. 싹 뒤로 숨기만 하면 돼. 기름이 나섰다가 주제넘기 나서지 말고 예수 보기 안 쳤다. 이미 죽었구나 승리했다. 그래서 우리 정보사님 말씀 강조하는 맨날 십자가 죽음 갖고 죽으면 산다. 모든 해결은 뭐예요? 죽기만 하면 돼. 정말 그 말이 사실이더라고요. 저도 미국에 이민 가서 처음에 목회할 때는 맨날 그 정보사님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면 돼. 단단으로 응원하지 않으시고 그러면은 그 바로 아멘 입으로 아멘 하는데 속으로 목사님은 좀 고생이 없어서 그래. 몰라서 그래. 이게 안 받아들이는데 나중에 그 몇 년 지나서 이런저런 고생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조금씩 맛보기 시작하니까요. 정말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죽으면 해결. 자격은 뭐예요? 이거 몇년 전에 참하나 설교 중에 은혜 받은 게 사람이면 된다. 못생겨도 돼. 학교 문 앞에도 못 가서 기억자도 못 써도 되고 가정도 있어도 되고 못 써도 되고 건강해도 되고 몸에 아주 죽을 병이 없어도 되고 어떤 형편이 있든지 실패했든지 성공했든지 죄가 많든지 적든지 못났든지 잘났든지 여러분 내가 어떤 자매들하고 얼마 전에 교제하면서 우리 얼마 전에 정목사님이 한 몇 주 전에 설교했잖아요. 거울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잘났다. 잘났다. 소리 잘났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 얘기 들으면서 목사님 눈도 가재 눈처럼 그렇게 뜬금 마음으로 하고 얼굴도 이제 잘나게 하는 거 같은데 근데 잘났다 그러잖아요. 그게 왜요? 병이 낫다 소리치라는 말이에요. 건강하면 병 낫다 소리칠 필요가 없잖아요. 병이 있기 때문에 병 낫다 소리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나는 의롭게 됐다. 예수처럼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됐다. 하나님 보좌에 앉히셨다. 이제 사탄은 너 내 발 밑에 이제 밟히는 존재다. 나는 승리잖아요. 예수 안에 승리잖아. 여러분과 저 안에서가 아니라 예수 안에 승리다. 얼마나 의지가 긍정해라. 시인해라. 그게 거짓이기 때문에 아니라 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오신 일이기 때문에 거짓 않은 예수님 피로 인쳐진 약속이잖아요. 새 언약.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 놓고 이걸 선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에 내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하고 주장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꼼짝 못하고 들어주셔야 돼요. 예수의 피 때문에 십자가 죽은 것 오늘 그것을 선포하셔야 돼요.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고의 배로다. 많은 그 시험과 그 환난 낙심치 말고 용기를 가집시다. 그 다음 의는 뭐예요? 의는 항상 성경에서 구속을 말합니다. 십자가 구속. 예수님의 피 구속의 십자가. 이걸 항상 우리를 받쳐줘요. 그래서 성막의 그 받침은 항상 뭘로 만드냐면 은으로 만듭니다. 은받침이잖아요. 그래서 이 구속은 뭐냐면은 이건 예수님의 완성된 구속의 십자가. 다 이루어다 하십니다. 이걸 항상 붙잡으셔야 돼요. 이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그 아브라함은 막 떠나고 버리고 깨지고 막 그냥 개척하고 야곱은 그냥 빼부리는 만큼 그냥 마장 얻어맞고 그냥 한 4, 5단 돼도 9단 되는 그 여산조 라만에게 맨날 당하고 고생이잖아요. 근데 뭐예요? 이삭만큼은 아주 고생이 없어. 이삭만큼은 부인도 뭐예요? 부인도 좀 엘리에셀이 가가지고서 멀리 가서 구해오면은 뭐예요? 이삭은
들에서 비글 놀다가 아이고야 그러고서는 자기 어머니 그 사례의 장막으로 들여서 그 쳐넣는 것도 그래요. 여호와 일에 준비된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는 뭐예요? 여러 가지 노력이, 내 어떤 힘쓰기, 결심이 내가 뭘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냥 그 안에 믿음으로 앉는 거예요.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영접하는 거예요. 예, 믿는 게 바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힘쓰면 안 돼. 노력하면 안 돼. 그 뭔가 내가 좀 더 거기다 덧붙이겠다. 땀 흘리고 하면은 부정타. 하나님의 은혜를 그 부정타게 하는 거예요. 망치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돼 있는 모습 그대로, 죄 있는 모습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이런 죄밖에 없는 죄덩어리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은 주님의 은혜는 여러분과 저희 지켜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에 앉혀지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먹는 거예요. 잔치 즐기자. 이 내 아들 죽었다. 이 소를 잡고 즐기자. 예수님의 은혜는 그냥 십자가 주님이 100%다 그 주님 피 흘리고 땀 흘리고 그 한 거를 여러분과 저는 받아 먹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주님이 기뻐하세요.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사람이 되고 네가 돼서 그 더러운 그 죄의 아이고 네가 되고 보니까 이게 죽지 않으면 안 돼. 그 부패하고 더럽고 거짓되고 그런 아주 만물보다 거짓된 그 부패한 그걸 내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땀 흘려 죽고 해결해 놓은 것을 그 수고를 공로를 네가 인정해 주는구나. 주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받아 먹으십시오. 어린아이처럼 우리만 하면 갖다 먹이면은 그 다음엔 아이고 미안해 엄마 저렇게 고생하는구나 밤잠도 못 자고 내가 애들 울고 그 다음에 싸우고 하니까 얼마나 고생이야. 아이고 어머니 좀 쉬세요 내가 좀 할게. 그런 거 엄마가 슬퍼해. 주님이 영 기뻐하지 않으세요. 싸우고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혹시 죄를 지었을지라도 주님 이렇습니다 하고 갖다가 주님 피를 받아 마시고 주님 은혜를 받아 먹으면은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게 얼굴에다가 좀 뭘 간다고 그래요? 철판 좀 마시고 은혜를 그렇게 받으세요. 아멘 하고 그냥 잘못했어도 이 상태가 안 좋아도 주님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버려두시면 나는 버릴까? 난 죽을까? 불쌍한 좀 하세요. 자, 그게 은입니다. 근데 요거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만 주님의 십자가 구속에 있는 우리가 힘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성에 가서는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에는 뭐예요? 금, 보석, 진주는 있는데 은은 없어요. 네. 계시록 21장에 가보세요. 은만 없어. 왜? 은도 진주고 금,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왜 없느냐 하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만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얼만큼 죽느냐, 나를 얼만큼 버리느냐, 아브라함처럼 얼만큼 떠나느냐, 얼만큼 저는 떼뜨리냐에 따라서 여러분과 저의 생명의 분량이 그 주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정해지기 때문에 죽은 후에는 그게 영원히 누리는 거거든요. 육신의 장화로. 그래서 의미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석이에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떠나요. 이거 아브라함을 떠나는 거, 버리는 거, 권고, 고향, 친척, 아비집. 그 다음에 나는 뭐 이스마엘 버려야 되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삭도 하나님께 드려요. 아무것도 자기 존재는 없어요. 아브라함의 소유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집이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만이
아브라함의 기름이 되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정에게 많은 은혜가 있고 많은 것들이 늘어나고 많은 성공을 하고 어떤 것들이 막이 잘 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여러분 가정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유일한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만을 기업으로 삼으십니다. 칭찬을 하고 뭐가 성공하고 뭐가 막 확장 늘어나 성공을 해 막 싸우면서 뭐 거기에 마음 두지 마시고 예수 한 분에게만 십자가만 자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그것이 오늘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참 여러분 보시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 누가 제일 많이 살았죠? 아무랬죠? 아브라함 한 160세 살았죠. 그 다음에 이삭 한 150세. 그게 야곱이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에 내려갔을 때 누구 앞에 섰어요? 아로 앞에 섰잖아요. 그 당시 이집트는 세계 4대 문명 최고의 강대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거기 있었는데 축복은 누가 해줬어요? 아로가 했어요? 야곱이 했어요? 야곱이 아로를 축복해줬어요. 축복이란 말이 두 번이 나오죠. 근데 그때 야곱이 그 바로 앞에 서서 간증한 게 있어요. 내 아들의 때의 생활이 한 130여 세 됐는데 내 아버지, 할아버지 부여조의 생활에 비하면 짧은 생인데 무슨 세월을 보냈다고 했냐면 원하는 세월. 뭐 때문에 험악한 생활을 보냈죠? 야곱이 뭐가 많았어요? 때가 많아. 때를 많이 쓴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좀 뱃속에서부터 아주 모사꾼이었잖아요. 장자가 되려면 내가 먼저 나가야 하는데 왜 저 형 예사가 먼저 앞에 섰어? 그러고 끌을 하다가 못 끌어 나올 때 뭐예요? 뒤꿈치 잡았잖아요. 야, 너 먼저 나가면 안 돼! 그렇게 하고 하는데 이렇게 쏙 빠져나가니까 뭐예요? 뒤꿈치라도 잡아가지고서 끌어가지고서는 그만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도 뭐예요? 끊임없이 장자권 뺏으려고 또 장자의 축복 뺏으려고 너무 속이고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때문에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끔막한 세월을 보냈는데 그러나 그런 고난 가운데서 저는 생각할 때요, 참 우리 노인분들 이제 생일 증진잔치라든지 그런 데 가서 이제 제가 축하할 때 아브라함도 귀하고 이삭도 귀하지만은 참 아름다운 분은 야곱이에요. 그렇게 그냥 떼쓰고 이름이 뭐냐 사기꾼입니다. 야곱이다 그랬지만 뭐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됐습니다.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하나님이 야곱. 사실은 야곱이 나중에 보니까 이거 참 얄밉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바로 내가 야곱이더라고요. 그게 소망이 없어. 그 때를 많이 쓰고 하는데 여기저기 빠져나가고 이 자기 때를 많이 썼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황태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보석과 같은 존재로 변화시키십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오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내 모습이 어떨지라도 내가 좀 잘못했을지라도 혹시 환경이 어떨지라도 나이 참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참 미르시 받을지라도 야곱의 하나님은 여러분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